오늘부터는 신약에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꾸준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어떤 소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신들이 믿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중에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인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도전 앞에 한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기 힘들 뿐이지 지금 누가는요,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면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직한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에일 대학교 출신이에요. 이 말은 매우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편집지의 잡지 편집국장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다 보니까 매우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와 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아내를 깨트리기 위하여 기독교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저널리스트니까 내가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는 사기다, 이것을 만천하에 까발려 주겠다. 그래서 본인이요, 약 10개월 이상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본인이 예수를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그러한 지적 여정을 담은 책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The Case for Christ,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무려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는 역사다, 이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면밀하게 탐구를 한 뒤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처럼 당신도 탐구해 보시라. 당신도 연구해 보시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 사람만 있던 게 아닙니다. MBC 아나운서였고 MBC 사장을 했던 조정민이라는 이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의 아내도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새벽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무슨 꼭두 새벽부터 교회를 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회사에서 뉴스를 쭉 준비하는데 새벽에 등산을 간다고 했던 이 아내가 알고 봤더니 불륜을 저질렀다, 이 기사를 보고 혹시 내 아내도?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따라갔더니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래 아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 광란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조정민이라는 분이 이거 다 미쳤구나, 이거 사교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MBC 안에 특종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드디어 특종 하나를 잡았다, 내가 이것을 보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보고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 그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살펴본 것처럼 왜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묻고 또 물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대단히 놀라운 진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고대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주로 황제나 왕, 총독과 같은 통치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평범하고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글을 남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펜을 들려면 어떤 사람을 쓰는 게 정상입니까? 헤롯 대왕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펜을 드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33세,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나이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무명의 청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글은 얼마 있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에 대한 기록도 조금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에 대한 글이 좀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오늘처럼 책을 쓰기에 좋은 시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글을 쓰려는 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뭔가 그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글을 베껴 쓴 복사본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의 사본이 무려 24,000개가 지금까지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복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은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지금 성경 필사를 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옮겨 적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베껴 쓴 복사본이 많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읽었는데 이건 나만 읽고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도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옮겨 적는 그 수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책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 지저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영어로 된 책으로만 26만 권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한글 책은 말도 할 수 없겠죠. 제가 어제요, 구글에서 영어로 지저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무려 17억 6천만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몇 개나 네이버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검색 결과가 17억 6천만 개가 나왔다?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딱 이 정도 지역만 돌아다니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지역만 33년 정도 돌아다니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 12명의 제자만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려 23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지금 누가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니까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였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랑스러운 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편지를 더 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누가가 이 편지를 써서 나에게 보내줬는데 이 누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이 누가는 아주 이기적이고 다혈질이고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다. 그러면 누가가 쓴 이 편지는요, 제가 읽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메신저와 메시지는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메신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누가와 같은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요, 사랑받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의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쓴 디모데 사장을 쭉 보니까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몇 사람이 변심을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바울의 동행 중에서 전도 여행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그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의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를 보면 우리 중에 잠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금방 사라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처럼 기왕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득하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제가 저번에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분명히 누가의 손으로 썼지만 그 이전에 어느 날부터서인가 하나님이 누가의 마음에 이 복음서를 쓰도록 감동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누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글을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이요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셔도 이 누가가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환자 보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글을 안 썼다면 글은 안 써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가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을 시키시더라도 이 누가가 안 쓰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의 귀함이 뭐냐? 하나님이 막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래 나도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라, 기도해라, 누군가에게 전화해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라, 봉사해라, 네가 이것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실 때 오늘 이 누가처럼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쓴 이 편지가 나중에 누가복음으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누가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편지를 썼을 뿐인데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요 순종을 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 자꾸 제 마음에 불편한 감동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홍수야,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만 좋으면 되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구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회를 섬겨라.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운영위원회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 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음성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빼고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하나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모든 분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3년 동안 5곳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지금도 형제교회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다문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다문학교의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1년 동안은 그분과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저 성교비를 보내드리고 사랑의 박스 보내드리고 이런 교제만 했는데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사역한 지가 10년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탈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병이 들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임금 체불이 들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병원을 찾아가고 노동청을 찾아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너무나 지치고 몸도 안 좋고 사모님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도와줘도 복음을 전해도 도움만 낼름 받아먹고 도망치는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남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받기도 어렵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도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된 교회가 뜬금없이 연락해가지고 후원하겠다는 그 말에 이 목사님이요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돈이 이제 생겼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섬김으로 이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사역을 다잡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더니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던 어느 목사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루는 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고 나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시외에서 일을 다 마치고 광주로 돌아오는데 그분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문안을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병원 매점에서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다행히 괜찮아져가지고 그 아이가 퇴원하고 병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주차장으로 쭉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저쪽 의자에서 어느 한 여자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보고 그런갑다 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야, 너 저 사람에게 빨리 가라. 그런데요, 부끄럽게도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뜬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작정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을 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계속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 저 사람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음료 한 박스 주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지만 바로 말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몇 번 쭈삐쭈삐 돌다가 이거 받으세요. 어렵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왜 저에게 주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이 주라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딱 듣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아이 하나 데리고 홀로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지 일주일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전에 서울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엄마가 넘어져서 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수술 때문에 서울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라는데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랬더니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여러분에게 무슨 신비주의적인 사건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하심에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신비주의적인 이런 모습에 빠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소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심으로 순종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알량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를 감동시킨 그 하나님이 그리고 저를 감동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헌신해라, 어쩔 때는 그것이 봉사해라, 어쩔 때는 누구에게 전화해라,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헌금해라,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여건상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누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소하게 누군가를 섬기라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